오늘 소도 말씀 제목은 보는 눈과 듣는 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눈은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귀는 듣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의 눈과 영의 귀가 가려워져 있다, 막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들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시의 눈과 귀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사로 지금 돌아갑니다. 주의 일하는 것 같고 교회 일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개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 부흥하고는 관계없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을 듣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부흥, 하나님의 나라, 교회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이야기해야 된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성전 무너졌잖아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 부흥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은 분명히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계시의 눈과 귀가 닫혀 있다고. 그래서 헬라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온인데 육적이고 악한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 지성소 영광의 영역의 지식이다 그 말이. 오늘 한국교회 그 많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있지만은 지성소 영역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이신 초자연적인 영역의 그 세계의 그 비밀과 뜻을 아는 자들은 왜 모르냐? 어렵지 못하니까 그래. 계시는 어려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계시록 시대 같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닫는 마음이 없어. 깨닫지 못하니까 행함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그 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말 저주가 28장 1절에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2배나 축복장보다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고 잠언서 29장 18절에 이 비슷한 말씀이에요. 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재앙과 심판이 결과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회 시대가 종말을 구하면서 한국교회가 신부를 잃어버렸다. 그 정도를 떠나서 창녀가 되고 그 창기가 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부도덕한 세상적으로도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거는 영적인 거 아니고 부도덕하다. 그러면 교회 안에 더 부도덕한 일들이 더 많다. 그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판단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결국 그리스도를 욕먹기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왜? 묵시가 없기 때문에, 계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방자에 행한다. 그리고 그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은혜 받았다고 막 그걸 은혜 받았다고 막 자지러지게 웃고 지금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닌데 설교하는데 욕을 때려 하는데도 아멘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본래 욕 들어먹고 자라났던 사람들은 그게 익숙할지 모르지만 저는 욕은 진짜 들어보지도 못했고 배워보지도 못했어.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욕을 해본 적이 없고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주일날 설교 25분 하는데 7개 예화를 들고 25분 설교에 7분 8분을 톨스토이 뭐 문학가가 새 문학가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는가 설교를 과연 어떻게 하기에 이 명품교회라고 다니나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다가 아유 도저히 7분을 톨스토이하고 뭐 도프터 예프스키 뭐 얘기하면 내가 견디지를 못하고 끊어버려서 결론을 어떻게 지을지 모르지만 이거 아니잖아요. 25분 30분 설교하는데 7분 8분을 어떻게 문학작품에서 무슨 아이디어를, 이게 전형적으로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계시가 없어서 그런 말 하고, 계시만 드러나면 너무 계시만 알기 너무 좋잖아. 그것만 알기도 너무 시간이 빡빡하고 너무 좋은데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 말씀 그대로 묵시가 없어서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세속적으로 행하고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그 15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22절에는 여호와께서 폐병 걸리면 안 될 것 같아. 불순종에서 오는 병이 폐병이다.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해 재앙이 따라다닌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한 번밖에 없는 생애 속에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본인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 가르쳐 주면 모르는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계시가 없어서 망한다 그래.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를 깨닫고 그리고 자아가 죽어서 한번 죽음의 경험을 한 사람은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사는 거다. 어? 죽지 않고 사는 법이 없어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면 가르쳐 주면 삽니다. 그런데 의사 말은 잘 듣고 의사 말 따라가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저는 암 걸렸다든지 죽을 병이 들린 사람들은 사는 사람은 진짜 간정자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따라오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기를 위로해줘야 돼. 위로해줘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안에 썩어 들어가고 그 악한 영이 막 죽이는데 위로받아가 되냐고. 위로받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로받는 노래 불러봐야 더 나락으로 떨어져. 응? 혼을 위로하는 거예요. 영은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영은 담대라고 그러는 거지. 영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가지고 영을 가지고 영은 위로하는 것이 아니야.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지. 위로받는다, 은혜 받는다는 부분이 교회마다 은혜 받는다는 부분이요. 자기 혼적으로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거다 그 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 아니. 그거보다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지. 양의 제사장의 사명은 양을 죽이는 것이다. 지금은 다 잘 될 거라고. 교인들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한다고 유행가 부르고 거기 무슨 생명이 있느냐 그 말이지. 신명기 28장 23절에 우리가 이야기한 노다늘이 나와요. 노다늘은 하늘이 구리로 닫혀 있다 그 말. 도저히 계시도 안 오고 들리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비 대신에 여기 신명기 38장 2절에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비는 내리는 계시를 이야기하거든. 그리고 교훈인데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서 내려서 필경너를 멸하리라. 여기 동과 철은 성막의 뜰에 대해서 말해. 우리가 성막을 배우면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귀한 보석으로 됐죠. 지성소에는 금으로 됐죠. 그런데 이 동과 철은 뭘 얘기하니까 구리로 된 이 물두멍 같은 거, 그다음 번제단 철로 되고 동으로 됐단 말이에요. 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계시가 없다. 예,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 계시가 안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지금 신앙생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왜 계시를 없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장소가 성소예요. 기도와 거룩함을 배워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기도를 뭐 응답받는, 사합되는 거, 문제 해결되는 그런 방법으로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본질을 모르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한 성소 신앙생활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장소다. 거룩해질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계시는 지성소에서 임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서 거룩하게 돼야 된다. 그 말이. 그리고 그 영역은 영광이 임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한 번은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번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더 많습니다. 아주 큰 교회, 명품교회, 거기 LA의 가장 큰 교회, 거기 다니는 집사님이 왔는데 내가 눈을 딱 감으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요. 모래 안에 파묻혀가지고 목까지 잠겨 있는 거야. 그런데 정말 성경이 이야기한 노하늘, 위에 하늘이 노수로 구리로 덮여 있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인들이 몇천 명 되고 기도하고 목사도 많고 그런데 왜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해결 안 받고 왜 조그마한 우리한테 와서 기도를 받느냐고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 그런데 제가 노단을 하나님 보여주죠. 성경에 있는 거.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줄도 몰라 사람들. 계시가 막혔다. 그 다음에 다른 집사님 아들도 마약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보았고. 그런데 막 도저히 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안타까워 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을 봅니다. 한 번은 그 변호사를 쓰는데 변호사가 돈이 엄청 많이 든대. 유명한 변호사가 있어요. 유대인 변호사가. 그래서 그 사람을 쓰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든다 그러는데 그걸 기도를 했죠. 그 문제도 해결돼야 하나님이 해결되니까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그 변호사를 만나러 간다고 우리 셋이서 타고 가는데 이 옆에 집사님이 전화를 받은 거야. 이야기를 하는데 복덕방에서 이야기하는데 스킨케어 그거 나왔다고 그걸 받아라 그런데 그런데 그거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냐? 제가 바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런 연락이 온 걸 보고 무조건 한다고 해라 전화를. 무조건 한다고 해라. 하나님 바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거 해야 변호사비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돈 없는 중에 유명한 분이 거기서 옆에 스킨케어를 했는데 7만 불 벌어갖고 그게 해결됐어. 돈까지도 해결되게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들으면 해결이 되는데 기도를 해도 평소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딱 봉착되니까 그때서 안타깝게 뭐로 기도할지도 모르지. 근데 기도는 듣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빡세게 기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 목사님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할까? 그런데 빡세게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은 내가 어떤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골치도 아플 뿐만 아니라 그런 게 없다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도록 하나님 연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사인을 주세요. 그렇게만 기다렸더니 어제 오늘이 된 거잖아.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나도 간사한 마음이 있어. 아니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면 당장에 빌딩을 하나 그냥 팍 주시지. 누가 그래? 빌딩 주인이 지금 죽어가는 병이 됐는데 소문을 듣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줘서 딱 살았는데 빌딩을 딱 주고, 그런 일은 왜 안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간사한 생각. 티끌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왜? 흙으로 만들어져. 흙이 날리면 그게 티끌인 거예요. 육적인 본성이다. 계시를 내리는 대신에 티끌을 육적인 길에 머물면 더욱 육적이 되게 될 것이고 망한다. 그 말. 여러 재앙들이 따라서 진멸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없습니다. 듣는 귀가 없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애 쭉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와서 고침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들이 들어도 못 듣게 하시고,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이 질문에 제가 답도 하고 AI가 이야기 답도 해주고 했지만은 왜 하나님이 미혹을 허락해 가지고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하느냐? 거짓 것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 것을 쫓고 주님을 쫓지 아니하고 진리를 찾지 아니한 결과로 그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와도 내가 그냥 버려두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까지 다 사랑하셔서 뭐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한국교회가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거짓 것을 사랑하고 거짓 것을 믿기 때문에 미혹이 와서 그들을 미혹해가 심판에 이르게 해도 하나님이 놓아두신다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24절까지 축복과 그 저주가 약속되어 있는데 이 저주가 토라를 지키지 않아서 오는 것이라 그래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저주가 온다. 축복은 그의 법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고 이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주어진 토라, 문자적인 율법에 머물고 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무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 우리가 문자와 영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예, 문자는 데드레드란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러지만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영을 살리는 말씀이 오늘 없기 때문에 죽어간다고 말이에요. 문자적인 말씀은 자연적으로 이해할, 그래서 신학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톨릭을 한번 물어보세요. 가톨릭을 어떻게 기독교가 이해하느냐? 가톨릭과 배도한 것 이전에 가톨릭을 이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통적인 기독교의 다른 전통을 가진 기독교로 이해한다는 신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교리가 다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혁주의나 지금 거의 많은 이 장로교 교단들은 그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계시가 닫힌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한 문장이나 한 획이라도 틀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마리아 숭배, 그 다음에
그 성인 숭배 사상이 있다. 그렇게 적어놨어. 그래도 기독교적인 그런 그 뿌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로 받아들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신이냐? 마리아가 어떻게 성천했냐? 마리아가 어떻게 평생 동정녀냐?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성인을 통해서 중재 사상 뭐는 분명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배반하는데 그게 결국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온 미혹을 두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사람들이 자연적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면적인 이해, 깊은 진리 차원의 심층적인 그 이해가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에 이 돌에 새겨진 그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돌에 새겨졌는데 그거는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다. 그런데 영의 직분, 영의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저는 지금 오른쪽에도 지금 오른쪽 위쪽에 계속 지금 그 영광의 현현들이 제 주위에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장소에 가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제 사역에서 받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처음 은혜 받아서 60년대 70년대 영광이 밀려왔을 때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저기 우리 소사동에 있을 때 한 80명이 몰려왔을 때 찬양을 하는 중에 통곡이 일어나고 그거를 본 사람들이 있지만은 2시간 3시간 동안에 일어나지 못하고 딱 붙어있는 그게 영광이 강력하게 그 장소에 임하면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땅바닥에 벽에 붙어있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 그러니까 5년 5월달에 하나의 음성을 들었는데 불세례가 임하고 난 다음에 9월달에 집회할 때 70명이 모였는데 1시간 40분 동안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땅바닥에 다 붙였어.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셨는데 한국교회 그런 게 없거든. 옛날에 그걸 입신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2~3시간 동안 못 일어나고 못 가고 한 그거를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봤거든. 지난 21년 동안에 하나님이 1000번을 행하셨거든.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 오늘 빌딩 주인 장로님한테도 이거는요 치유를 넘어서는 이적과 기사예요. 사이언스 앤 원더스의 역사가 목사님의 이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고 지금 한국교회는 그게 없지 않는 치유를 넘어서는 이거는 이적과 기사예요. 근데 내가 이거 한번 있었습니까? 그냥 없었대. 어제 기도했더니 바로 눈앞에서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게 다 준비 과정이다 생각할 때 이제 그 영광의 영역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의 영역이다. 다시 말해서 그 시편 48장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거룩한 자들이 나와 함께 서리라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것을 보여주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의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쌓이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셔서 양을 죽이고 제사드리라 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기뻐하셨다 그 말. 그리고 구약 시대의 그 양의 제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희생 언약 제사를 위한 그런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양의 희생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은 제사도 필요 없으시고 성전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냐 하면 성전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이시고 동시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들은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교회가 그러한 거룩한 특성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의
감추어져 있는 그런 비밀, 신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지혜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인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이 있고, 또 성경은 그 깊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턴이 있어요. 성경에 패턴들이 많이 있는 중에서 특별히 재앙의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 온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듯이 시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 오게 돼 있어.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냥 나나 결국이 멸망이기 때문에. 탕자에게 왜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기다리는 사랑이 돌아오게 했지만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재물은 금방 없어진다. 친구는 금방 없어진다. 유배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유배되었다. 아수르에게 망했다.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어둡고 침침한 곳인데, 제가 이번에 누구를 잠깐 기도했더니 어둡고 침침하다 그러지. 그게 과정이었으면 좋겠어. 어둡고 침침한 과정이었으면 좋겠어. 그걸 뭔가 지금은 어둡고 침침하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것밖에 없어.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지. 잘못하면 그냥 그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경우에는요, 부담이요. 차라리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면 너무 힘들어. 왜? 그 사람이 그걸 따르면 사는 건데, 죽을 병이 들려도 사는데 안 따라서 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서 죽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사는 것을 보여주는데 안 따라오는 거야. 영광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자기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다 옛날 것으로 돌아가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잖아. 미신으로 가고 양신 역사로 가고 귀신의 역사. 저번에 봤어요? 한번 집사님이 왔을 때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거든. 분명히 그게 잘못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당설이고 이렇게 하는 거, 거기서 빠져 15년 동안 저기 만민교회에 빠져 있었고 거기 나와 또 거기로 갔고, 그래서 영이 그쪽으로 끌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바르게 이야기했는데 돌아가서 1년 동안 그거 갔다가 돌아와서 여기 와서 앞에 와갖고 뭐, 목사님 이거 귀신이 들렸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어요. 빼주세요. 그럼 계속 나오든지. 분명히 아니라 그랬는데 그걸 좋아서 끌려가는 겁니다. 항상 하는 말이, 나쁜 남자인데 여럿이 여자가 있다 해도 쾌락을 위해서 간다는 데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저대로 귀신이 걸렸어요. 이러는 거야. 양친 역사는요 아주 힘들어요. 귀신 쫓아내는 건 금방 쫓아내. 양친 역사는 되게 어려워.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조종하는 영, 여러 가지 영들이 끝까지 따라오거든. 결국은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보기 두려워서 나무에 숨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은 결국 지옥이야. 불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사도 받고 하늘의 비침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에 빠지고 가면 심판밖에 안 남는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옛날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진짜 자살하고 싶어도 지옥에 간다 그 말 때문에 자살을 못하는 거야. 그것만 해도 응?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도 안 죽은 게 다행이지.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 자살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생을 원망하고 해서 자살했는데 자살해도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도 천국 갔겠네? 그러면요, 하나님은 다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 한 사람 없어. 가룟 유다도 바로도 천국에 가고 김정은도 천국에 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마귀도 회개하고 천국에 간다. 그런 신학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다 생각하는. 그게 인본주의지. 왜냐하면 그걸 정당화할 수 없는 거, 죄를 정당화할 수 없는 거거든. 하나님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곧
어둠이고 그것이 곧 심판이고 저주고 멸망이고 그것이 지옥 불문이다. 결론적으로 계시가 없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아직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 그 말은. 그러니까 껍질을 벗어야 된다. 속 사람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야 계시가 온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